8월 둘째 주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것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한 목소리로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사람은요, 처음과 나중이 중요해요. 처음 인상이 중요하고 나중 헤어질 때의 얼굴 모습이 중요해요. 처음에는 우습게 만났는데 나중에 헤어질 때 얼굴을 찡그리고 눈을 부아리고 그러면은 처음 만난 모습이 다 가려지고 마지막 눈을 부아리고 막 찌든거리는 그 모습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처음이 중요하고 나중이 중요해요. 비행기도 처음 뜰 때가 중요하고 나중 내릴 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륙과 착륙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도 처음 사역이 중요하고 나중 사역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처음 사역은 지난주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가 된 사건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표적이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첫 이적 가운데 하나가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사건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그날 그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잔에 포도주를 부시고 드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언약의 피니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 잔은 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언약의 피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잠시 후에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셔요. 그 죽임을 당하실 때 흘리신 그 피가 바로 곧 포도주를 의미했던 거예요. 아니, 다시 말씀드리면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을 의미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가나에서 표적을 행하신 이 포도주 사건은 마지막 예수님의 사역인 성만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잔을 드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내어주셨던 이 잔, 바로 곧 예수님이 흘리실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표적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나중 표적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병이어도 행하시고 풍랑이 있는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고 병든 사람도 수많은 사람을 고치셨지만은 예수님의 첫 표적은 바로 보혈을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구속사적인 의미야. 이 포도주가 된 것은 잔치집의 웃음을 잃어버리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황당하게 되고 낭패를 당하고 기쁨이 사라진 이 잔치집에 기쁨을 주었다고 하는 그 의미도 있지만은 이 포도주 사건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속의 의미를 의미한 거예요.
예수님의 첫 표적은 구속의 의미를 의미하는 포도주 사건이었다고 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포열, 그 포열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모든 인간의 죄를 씻으시기에 넉넉한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처음도 중요하고 나중도.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처음과 나중이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처음 오늘 교회에 나오실 때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떠나실 때도 중요한 거예요. 처음 나오실 때 여러분 교회 나오는 기쁨으로 나오셨습니다. 돌아가실 때는 그 기쁨이 7배나 더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떠나서 돌아가실 때 으둥그리고 찡그리고 그냥 침을 뱉고 말입니다. 이렇게 돌아가지 마세요. 우리 영도중앙교회는 그런 분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들의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기쁘죠. 장마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셨고요, 폭우 속에서도 지켜주셨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이 성전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성전 청결 작업을 통해서 성전에 대한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가르쳐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성전 청결이었다고. 성전 청결 작업이었다. 성전 청결 사역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정말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이 성전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유일신앙, 하나님 신앙을 갖게 되었어요. 이 성전의 모임이라서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단일민족이라고는, 우리 한국도 옛날에는 단일민족이었죠. 그런데 요즘 한국에는 단일민족이 이루어지질 않고 있죠. 유대인들은요, 이 성전을 중심해서 유일신 하나님 신앙을 확고하게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중심해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단일민족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을 갖게 해줬던 것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거룩합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엄숙해야 됩니다. 성전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져 갔다도 하나가 되어지고, 상했다가도 그들이 지쳤다가도 새 힘을 얻고, 성전을 통해서 이 백성들은 자기 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고는 우월하다고 하는 그런 민족 자긍심을 갖게 해줬던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왜?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니 온 천하는 잠잠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 성전에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잠잠해져요. 성전에 나오면 모든 사람이 엄숙해져요. 성전에 나오면 모든 사람이 거룩해져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아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요. 성전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자긍심을 갖고, 그래서 이 성전을 찾았던 거예요. 그런데 6월절이 돼서 예수님이 성전에 갔더니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 성전에 성전이 뭐 다른 데가 있나? 예루살렘 성전 하나죠. 그 성전에 가봤더니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같은 이 예배당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은 성전 안에 있는 성소고 여기는 지성소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성전은 뭐냐? 이 빌딩이라고 하는 이 건물 밖에 있는, 거기에 번제단 있고 물두멍도 있고 제사를 드리는 뜰, 거기가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개념은 이 예배당 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개념은 울타리 쳐주는 거, 백성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려주는 거, 여기가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서 사람들이 비둘기도 팔고 양도 팔고 송아지도 팔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환전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다 나가라, 여러분 나가시오,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나가시오 해가지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 그런 것이 오늘 본 말씀입니다. 자, 왜 예수님은 왜 그러면 이런 성전 청결 사역을 하셨을까? 문제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전은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지구가 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이다. 지구가 멸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성전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성전인데,
그 성전이 엄숙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구속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속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곳인데 거기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장사를 하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 속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자기들이 기르던 양 중에서 물론 가정의 경제력에 따라서 어떤 집에는 소를 드리고요, 어떤 집에는 양을 잡아서 드리고요, 어떤 집은 가난하면 비둘기를 드리는데요. 그래서 자기들이 기르던 양 중에서 가장 토실토실하고 가장 탐스럽고 가장 비쌀 것 같고 가장 젖도 잘 짜고 가장 새끼도 잘 나고 정말 이 양이 최고다 하는 양을 가지고 성전까지 나와서 드려야 되는데, 이 성전이 동삼동도 있고 영선동도 있고 저기 복내동도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딱 하나밖에 없네,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저 목포에서 양을 가지고 오다가 양이 병들 수 있고, 양이 크다가 찌그러지고 다리 다칠 수도 있고, 양이 감기 걸릴 수도 있고, 양이 오다가 죽을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기네. 그래서 성전에서 대신 제물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이 제물을 파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그 당시에 성전의 제사장들은요, 오늘 말씀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면은 신학교 1년 다닌 폭인데 1년. 신학교 1년 다닌 폭은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성전에서 파는데 그 당시에 제사장을 이루고 있던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이라고 하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또 로마의,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죠, 로마의 정복 결탁을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로마하고 짝짝꿍을 해요. 뿐만 아니라 뭐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이 사두개인들을 하고 다 한 통에 한 결속이야. 그래서 성전에서 양 한 마리를 예를 들면 5만 원짜리 양을 팔아야 되는데 10배를 받는 거예요. 10배. 50만 원. 5만 원짜리를 50만 원 받아요. 소 한 마리 10만 원짜리를 100만 원 받아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부자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돈 없는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5만 원짜리를 50만 원 받고 그보다도 더 비싸게 더 비싸게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없어. 나는 제물을 드릴 수 없어. 그렇게 생기는데 문제는 어떻게 되냐? 제사장들이 그 5만 원짜리를 50만 원 받으니까 그 장사꾼들로 결탁돼 갖고 자기들이 다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제사보다는 뭐에 눈이 가 있어요? 제사보다는 그게? 제사밥에 마음이 간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목회자들이 돈에 욕심이 생기면 이게 문제 생겨요. 아멘 안 하시는 것 보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은 아주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으네요.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들이 왜 그러냐면 목회자들이 돈을 밝혀서 그래. 자꾸 요즘 한국의 많은 70% 60% 이상의 교회들이 미자립 교회고 어려운 교회지만 대부분 큰 교회들은요, 자꾸 자기들 살만 하면 됐지, 또 교회에서 집 한 채 이렇게 해주셔서 살만 하면 됐지, 뭘 또 자꾸 바래. 그래서 교회가 자꾸 문제 생기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교회의 유대교 제사장들이 그렇게 해서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폭리를. 그것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성전세를 드리는데, 성전세를, 유대인들은요 20세 이상 되면은 성전세, 세금을 내야 돼. 오늘 한국 요즘 세금 많이 때리죠. 세금 팍팍 올라갑니다. 아주 그냥. 좋아요, 안 좋아요? 제가 세금 장사하는 건 아니지만은 세금 팍팍 올려요. 요즘 보니까. 여러분 돈 받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다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세금. 예? 근데 그 당시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화폐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로마는 이방이에요, 이방. 이방의 돈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성전세를 받죠? 이건 안 돼. 그래서 성전세를 내는 성전에서 사용하는 자기들만의 화폐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통 통용되고 있던 화폐를 가지고 성전세를 내야 되는,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돈으로 환전을 해야 되는데, 환치기를 하는데, 환치기. 요즘 달러 1달러에 보통 약 1,200원 합니다. 미국 달러가. 그런데 그러면은 1달러를 가지고 1,200원을, 한국 돈 1,200원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1달러 가지고 오면은 한국 돈 12,000원이 있어요. 12,000원. 1달러에 12,000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더 힘들어. 그러니까 성전에 나가는 게 부담스러워. 성전 제사가 너무너무 힘들어져.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 청결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생명과 은혜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역을 하시는 것은 첫 번째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 제사의 편의성을 청결한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편의성. 인간이 편리해보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평안한 거는 좋은 거예요. 평안.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편안한 거는, 이거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자꾸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평안하시되 생활은 편안해서는 안 돼요. 생활은 분주해야 되고요. 생활은 바빠야 되고, 생활은 편안하고 하면 안일에 빠져요. 안일에 빠지면 하나님 교회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져. 헬로우? 제가 왜 헬로 했나 모르겠네.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전하기 위해서요, 일주일 내내 말씀 가지고 준비해갖고 기를 쓰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전하고 나면요, 체중이 한 1kg, 2kg 쭉 빠져요. 그럼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어집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을 전하다 이게 말씀했나? 예? 성전 청결 작업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전 제사의 편의성을 예수님은 제하시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에서 비둘기를 가지고 와요. 소를 잡아갖고는 소를 끌고 와요. 양을 끌고 오면은 불편하겠어요? 아니면 불편하겠어요? 상당히 불편하죠. 어떻게 먼 데서부터 양을 끌고 와요? 빨리 와가지고, 쉽게 와가지고, 사가지고 드리면 얼마나 좋아. 이게 얼마나 편해요. 누가 봐도 이게 더 낫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집에서부터 끌고 올 때는요, 기르는 때도 이건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밥을 줄 때도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양이다. 털을 깎을 때도 이건 하나님께 드릴 양이다. 끌고 올 때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거다. 여기에 마음이 들어가요. 여기에 신앙의 중심이 갔어요. 이 재물 속에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 들어갔어요. 여기에 온통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드리는 그런 신앙의 중심과 결심과 마음이 다 담겨 있었어요. 근데 덜컥 와갖고 그냥 사사드리니까 마음도 없어요. 정성도 없어요. 신앙의 고백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편리해지니까, 이 편의성이 되니까 하나님이 온전하게 받으시는 제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청결. 한국말도 좀 힘드네. 예수님은 이것을 물리치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우리 외나까 고백한 점 예배, 교회 나오는 기쁨, 봉사는 즐거움, 예배드리는 행복 있는 교회. 어디 교회?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 세상 일주일 동안 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워 이기고 힘들게 직장 생활하고 정말로 힘들어서 직장 생활 그만둘까 말까 수백 번 수십 번 생각도 하다가 아이가 안 돼 그래도 결심하고 결심해서 여러분 직장 생활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내가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나의 모든 세상의 무거운 짐을 주님이 다 대신 져주시고 오늘 또 이 거룩한 성일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나의 무거운 짐들이 다 벗겨질 겁니다. 나의 모든 육체의 질고도 다 하나님이 씻어주실 것입니다. 나의 죄의 문제도 나의 인생의 문제도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바빠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생활을 다 마다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처럼 와갖고 재물을 그냥 달콩 물론 5만 원짜리 50만 원에 주고 사지만은 이렇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편의성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헌신도 없어져요. 충성도 없어져요. 신앙도 담겨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제사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이왕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정성을 들여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정성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그래서 몸을 드려야 되고 시간을 드려야 되고 물질을 드려야 되는 정성을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아마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은 마르고 닳도록 듣는 말씀이 많습니다. 세 가지를 드려야 돼요. 우리의 몸을 드려야 돼요. 시간을 드려야 돼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이 예배는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영도중앙교회는 이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행복에 즐거워서 찬송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한 주간을 살면서 지치고 고나고 상한 심령들 여러분 많이 힘들었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세요. 승리하며 살아가세요. 이기며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세요. 이 기쁨이 이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편의성을 갖고 신앙생활하면요 나태해져요. 얼마나 나태해지는지 몰라. 그렇다고 차 타고 오지 말고 걸어와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편리하게 나와야 되니까 그냥 집에서 입던 추리닝이나 몸빼 입고 나와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렵게 나오라고 그래서 거치장스럽게 하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드릴 때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가서 짐을 사니까 마음도 없어. 신앙도 담겨있질 않아. 정성도 없어요. 그런 재물에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으실 리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 제사의 편의성을 척결하신 거예요. 정성도 없어요. 마음도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정성, 마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요즘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도 몇 달 동안 문을 닫았던 적도 있고 아직도 미국은 한 2주 동안 문을 열었다가 또 문을 닫았어요. 저희 아이들도 아직까지 인터넷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미국에 있는 한국교회도 뭐 몇 개 교회는 이렇게 문을 열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지만 아직도 제가 지난주에도 미국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과 통화를 했는데 아직도 교회가 오픈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도 궁여지책으로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이 온라인 예배가 예배당에 나올 수 없으니까 드리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 가면 감염된다고 하는 것, 이 프레임에 걸려서 한국교회가 물론 정부의 시책에 협력을 해야 되지만은 교회 가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다고 하는 이 정부의 프레임에 걸려서 한국교회가 문을 닫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시간도 절약되고요.
옷도 마음대로 입고 그냥 추리닝 반바지 이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대부분 그렇습니다. 커피 한 잔 놓고 탁자에 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참 온라인 예배가 편하고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편하고 좋았어요. 갈 시간도 절약되고 오는 시간도 절약되고 헌금도 안 해도 되고, 물론 헌금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러나 대부분은 헌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헌금도 절약되고요, 시간도 절약되고요, 몸도 편하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예배당에 가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편의성을 추구한 결과 한국교회는 더더욱 어려움에 직면하고 만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는 지금 30% 이상이 예배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대략적으로 30%가, 어느 교회든가 대부분 30%가 줄어들었어요. 왜? 이제는 바쁘면 교회 안 나가도 돼. 텔레비전 앞에서 텔레비전 켜놓고 예배를 드리면 돼. 이제는 몸이 아프면, 피곤하면, 할 일이 많으면 그저 기독교 방송 텔레비전 켜놓고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고 하는 각인을 한국교회가 심어준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교회가 편의성을 교회의 성도들에게 심어준 결과 한국교회는 앞으로 더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말 것입니다. 지금도 어려움에 처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한국교회가 일제시대 때 공산치하에서도 그 전에도 주일 성수라고 하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온갖 박해와 핍박을 무릅쓰고 주일 성수의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농사는 분들 농사일이 크게 바쁘더라도, 지금 거둬들이지 않으면 오후에 비가 온다 할지라도 저희 부모님 세대는 모든 일을 멈추고 교회에 갔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와서 비가 주룩주룩 내릴 때 수확을 거두어드리는 한이더라도 주일 성수하는 예배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오늘의 모습이었고,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신앙의 큰 자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교회가 신앙의 예배의 편의성을 제공한 결과 한국교회는 큰 위기에 직면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우리가 편의 참 좋지요. 편의가 좋습니다. 그러나 편의성을 제공하면요, 은혜 받기가 어렵고요, 진정한 헌신의 예배를 드릴 수 없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몸이 이 제단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도 중앙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주일 예배를 끝까지 지켜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릴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켜주셨고, 걸리지 않게 하셨고, 교회에 한 번도 문 닫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 우리 영도 중앙교회를 통하여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뤄가게 하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 영도 중앙교회가 대형교회도 아니고 중형교회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영도 중앙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의 진정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고 살아가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넘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성전 청결 작업을 한 두 번째 이유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성전에서 죄짓게 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만 원짜리를 50만 원 받으면 이 사람도 죄짓는 거야. 조금 자기도 이윤을 남게 되니까 5만 원짜리를 한 10만 원 받는다든가 한 12만 원 받는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50만 원, 보통 10배를 취했어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보통 10배, 20배, 막 10배를. 그러면 이 사람도 죄 짓는 거고. 5만 원짜리를 50만 원짜리를 사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사지만은 그 사람도 사면서 욕 되게 하지. 망할 놈들. 제사장이면 다 나고 막 욕하고 비난하죠. 하나님의 성전이 이래서 되냐고. 죄 짓는 거예요. 파는 사람도 죄 짓고 사는 사람도 죄 짓고. 예수님은 너 이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죄에서 용서 안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죄에서 용서 안 받는 것이 하나님의 전입니다. 우리 영도 중앙교회는 하나님의 용서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영도 중앙교회는 나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죄짓게 해서는 안 돼요. 나로 인해서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죄짓게 만들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청결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자신을 인해서 성도들을 죄짓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파는 사람도 죄짓고 사는 사람도 죄짓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죄짓고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도 죄짓고 오래전에 나온 사람도 죄짓고 처음 나온 사람도 죄짓게 만든다면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그런 교회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청결 물리치신 거예요. 우리 영도 중앙교회는 나 때문에 은혜 받고 나 때문에 성도들이 다른 성도 저 말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인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이 은혜 받고 여러분 때문에 다른 지치고 고난 심령들이 새 힘을 얻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 나오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 나오는 기쁨이 더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잘 버는 것도 축복이지만 출세하는 것도 축복이지만 여러분을 인하여 교회 나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도 여러분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 죄짓게 하지 마세요. 이왕이면 신앙생활하면서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되지 척결 대상이 되었어야 되겠어요? 성전에서 사람들이 비둘기나 양과 소를 팔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부자들에게서 그렇게 했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와서 죄 짓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용서하고 용서해주고 용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장사를 하거나 환전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끔 어떤 교회는 교회 안에서 괴하는 교회가 있어요. 괴. 우리 교회는 그 괴를 안 하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괴한다 소리는 못 들은 것 같아요. 저 모르게 하시는 분은 있습니까? 없죠? 괴도 이게 잘못하면 이게 환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회를 해서 마지막까지 잘 되는 기회 별로 저는 기회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지만은 교회 공동체가 많은 교회들이 기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앞으로 무슨 친목계니 여행계니 손자 돌계니 뭐 이런 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죄 짓게 만들면요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나게 되고 신앙생활을 멀리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저희 교회 옆에 교회 가요. 또 이 설교를 미국에 있는 분이 들으면 아이고 저 목사님 가더니 또 우리 교회 하나 보다. 제가 있던 교회 말고요. 그 교회 장로님이 교회 내에서 자기 이거는 뭐 그 지역에 퍼졌던 거니까 제가 목사님한테만 들은 얘기 아니고 아예 퍼졌던 얘기니까 자기와 뜻을 함께할 사람들을 식사도 사주고
차도 마시고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며 그러면서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세일을 규합한 거예요. 그래서 세가 어느 정도 되니까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럼 몇 사람이 우르르 몰려간 거예요. 목사님 이것이 문제고 목사님 이것이 저것이 잘못입니다. 목사님 이것이 어떻고 저것이 저떻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거기에 같이 세에 규합했던 분들이 정말 교회에 열심히 했던 분들이에요. 그 교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하고 목사님 찾아간 이후로 그 다음부터는 그분들이 이제는 교회 아나운서가 돼버렸네. 교회 아나운서가 뭔지 아세요? 한국에는 잘 모르는데 미국에는요, 아나운서, 교회 아나운서는 파닥에 알아요. 요거 만들어내는 사람들. 여기 보세요. 그래야 알아요. 요거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나운서라고 그래. 그 사람들이 아나운서가 돼버렸네. 그러면서 그분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고 다녔대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목사님 편에 선 사람들보다 나하고 함께하는 우리 편의 힘이 더 세. 그러고 다녔대. 우리 교회는 목사님과 함께하는 사람들보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힘이 더 어떻다고요? 세. 경상도 말로 세는 안 나오죠. 세. 그랬대. 세. 근데 이분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던 분들이 불평하게 되고 이제 아나운서가 된 거예요. 야, 이상하게 마귀가 한번 쏙 들어가면요, 그렇게 은혜스럽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도 마귀가 한번 들어가면 와, 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나 저 교회에서 하는 일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분으로 인해서 교회가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었잖아요. 열심히 하던 사람들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불평분자로 만들었잖아요. 아나운서로 만들었잖아요.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교회가 누구도 그분에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청결 작업을 해나가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말입니다. 이 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와, 자루 잰 것처럼 반듯하게 한쪽이 마비가 돼버렸어요. 한쪽이. 그러고 나서 한 2달 지나고 나서 이쪽이 쫙 마비가 돼버렸어요. 걷지를 못해. 걷지를 못해. 근데 아들 둘이가 있었는데 하나는 성범죄로 인해서 제일이 문제 교도소 들어가고 하나는 교통사고로 해서 다리가 하나 잘리고. 왜 공교롭게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나로 인해서 죄짓게 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죄짓는 것을 공모하고 도모하고 공조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오늘 척결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 성전. 그래서 이 사람들 다 내쫓으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 일을 한 것이 무슨 하나님에게서 왔냐? 네가 마음대로 했냐? 만약에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안 왔는지 알기 위해서 표적을 한번 보여달라. 표적.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참 선지자인지 아닌지는 이 표적을 통해서 나타나.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표적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이 성전을 헐어버려. 그러면은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게. 그런 거예요.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거든요. 아니, 이 성전이 46년 동안 졌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일으켜? 성전을 헐어버린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꿈에도 생각하지 마. 근데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성전을 헐라고 하는 것이 이 빌딩을 헐라고 하는 생각이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이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가리켜 하심이라 그랬어요. 몸. 이 성전을 헐라고 하는 데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 특히 제사장들, 그 종교의 지도자들은 이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 빌딩 46년 동안 해도도왕을 통해서 이 성전을 지었다고 하는 이 성전이 성전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성전이 교회라의 그 건물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자기의 힘의 과시로 나타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교회를 초라하게 짓고 볼품없게 짓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건물의 웅장함이 자기의 어떤 신앙의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척결하시는 거예요.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전 지어진 이 건물 46년 동안 지어진 이 건물만 이들이 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건물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 예배당 안에 임재하시고 오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바로 자신이 이 구약의 성전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없는 성전은 아무 의미 없다. 예수 없는 성전, 구약 시대 때 섬기는 이 성전은 이제는 종말을 구하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 인류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속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로운 성전 시대가 열릴 것을 예수님은 예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의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성전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오늘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 위해서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 진정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전 시대를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된 거예요. 이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예배할 때마다 부어주시는 은혜와 감사와 기쁨과 용기와 위로와 싸매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